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이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러한 기본 구원에 대해서 신앙의 뿌리가 되고 가장 기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없이는 집을 지을 때도요,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에 있다 한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칭찬받을 요소가 많아 보여요. 하나만 해도 너희 행위가 좋다. 얼마나 행위 하나만 해도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악한 자들을 물리쳤다. 대단히 큰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악한 자가 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 분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그걸 분별했다. 그 하나만 해도 커요. 수많은 칭찬거리가 있지만 단 하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하나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교회가 건물도 크고 사람들은 뭐 몇천 명 모인다 한들, 또 교회가 지역에 엄청난 그 혜택을 끼치는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엄청난 인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판사들이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 아니다, 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기본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제일 크고 소중합니다. 참 제가 존경했던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마지막 설교는 이거다라고 꺼낼 때 제가 의외였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인가? 영접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선포하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인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 돌아가시는 날도 그 설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설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설교도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고, 그래 그 손자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나온 그 손자가 그 할아버지의 설교를 쭉 추려가지고 이 영어로 번역한 게 나와요. 그 마지막 설교라 하시면서 그 몇 편의 설교를 쭉 모으셨는데 그 손자가 굉장히 존경했지요, 이 할아버지를. 그 참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일일까? 그럴 때에 기초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지난주에는 좀 복잡하게 한 7가지 정도를 설명했는데 아마 교인들 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는 것은, 이 기본 구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 아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태어났다는 것. 첫 번째가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자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가운데 택하신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그 자존자 하나님이, 또
영원 불변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 뜻이 벌써 이미 나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이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은혜라.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이미 그 안에 내가 있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되는 거예요. 또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내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세례는 사실은 죄 씻는 것에 대한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나는 세례 받았지만 침례를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세례가 아주 약식이고 또 형식이고 감동이 떠난다 없다 이래가지고는 다시 침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강요하거나 또 다시 받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례는 어쨌든 구원받은 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세례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세례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귀하고 복된 것이지 그 세례냐 침례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목숨 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의 의미는 그 의미가 커요. 그런데 그걸 또 약식으로 하자니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참 좋아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본 구원 그럴 때는 이미 창세 전에 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안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동시입니다.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이 대속의 은혜에 따라오는 것이 나는 중생, 거듭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존경했던 그 목사님 그 말씀을 한번 대보니까 이게 막 혼돈돼 있어요. 목사님도 이걸 글로서 표현될 때는 순서를 이야기할 때에 이런 대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 순서인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셔요. 하시고도 목사님이 고민을 하셔요. 근데 저는 기도해 보니까 그게 동시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 자, 제가 이번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거하고 이사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사는 이미 그 전에 했습니다.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옮겼어요. 그리고 주소를 이곳에 옮긴 겁니다. 그거나 이사한 거나 주민등록증 옮긴 거나 같아라고 하면 같은 거예요. 근데 굳이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이사가 먼저고 어떤 분은 주소 이전부터 먼저고 그거 차이니까 그게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듭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때 나는 거듭났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네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적 아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영생의 은혜를 맛봅니다. 영생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생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영생의 은혜가 다섯 번째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다음에 내 속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 부활 안에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나도 부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과, 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의 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기본 구원에 속한 이 내용이에요. 일곱 가지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거 그냥 막 외우려고 되는 것만 아닙니다. 이치를 알면 이게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아예 암기를 시키세요. 첫 번째가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이라. 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그 포크레인을 한번 빌려봤어요. 우리가 그 하루에 70만 원씩 빌렸습니다. 이틀을 빌려가지고 우리 뒤에 땅이 보니까 넓어요. 제가 돈만 있으면 제가 한번 다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왕복 차선 2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거리가, 그 넓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만 빌린 겁니다. 해보니까 참 일 잘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100명이 붙어도 하루 저거 일 못할 양을 저게 하루면 다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일 잘해요. 그러나 이용물이에요. 포크레인은 이용물입니까? 목적입니까? 이용물입니다.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그 효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건 이용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목적물이라. 저 아이가 보면 기어다니고 걷지도 못하고 아이가 보니까는 알지도 못하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 아무 품에나 막 안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요 목적물이에요. 이용물이 아닙니다. 밥을 해도 또 돈을 벌어도 그 부모로서는 이 아이를 참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하고 싶고,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라.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 두 번째가 뭐라고요? 대속의 공로와 아울러서 따라오는 것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같이 합니다.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그걸 영접할 때에 내가 받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이것이 내 속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예요. 첫사랑, 성경에는 처음 사랑인데 그 이상한 말로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영접할 때에, 그때의 그 감격, 그때는요 저도 많이 울고 감동이 되었어요. 감격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잘 경험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한 때가 와요. 저는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할 때에 어느 자매가 앞에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이야기가 참 귀에 남습니다. 참 보람이 있었던, 제가 캠프를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중에 하나가 그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는 얼마나 그 얼굴 표정이나 모든 것이 그래요. 나 지금까지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지,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에 와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때 제 감동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자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게 천국이에요. 정말 그 시간만큼,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겠죠. 근데 그 시간은 있었다고 해요. 그거 이야기할 때 그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받았고 누려나가는 그걸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거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생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지옥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옥도요. 그러니까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 대부분 지금 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영생을. 근데 성경에 일부는 나와 있어요. 그 영생에 대한.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는 그 영생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영생, 그걸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한다. 이렇게 그 정의하시는 신학자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영생, 그게 아니라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은혜가, 하늘나라의 은혜가 지금 이 땅에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 이걸 기본 구원에 속한 5가지, 그리고 이미 경험한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다음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요게 있으니 부활과 또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 요거 다 합쳐서 7가지가 기본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성화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이들로 말하면 태어났습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없는 말이 우리 한국에는 있어요. 이 번역도 통역도 쉽지가 않는 말입니다. 저기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 이거 해석 어떡하지요? 야, 너 언제 사람이 될래? 이거 한번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자, 너 언제 사람이 될래? 이건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언어가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언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한국어예요. 이걸 외국인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너 언제 사람이 될래? 아니, 사람 아니단 말이냐? 이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그럼 한국인들은 이해해요. 뭔 말인지.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고 태어났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그 말인데 그 말을 우리나라는 언어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나 하나님의 기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장성해야 되지 않느냐,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할 때에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화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태어난 거지. 잘 몰라요. 몰라도 자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참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참 어릴 때의 거지, 참 버림받아 가지고 거지로 자랐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나이가 10살 넘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누가 부부가요, 아이가 참 불쌍하다. 그래서 야, 너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너 우리 집에 아들 안 될래? 이러고는 이제 법적으로 다 통과돼 가지고 호적상으로도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이 거지인데 데리고 왔어요.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이 아이로서는 완전히 바뀌어진 생활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거지라, 나는 거지라. 참, 그러면서 뭐
뭐 주워 먹을 거 없는가, 얻어 먹을 거 없는가, 그리고는 먹을 걸 걱정하고 그럽니다. 부모 입장에서 속이 탄 거예요. 나는 그게 불쌍해서 내 아들로 삼았는데 여전히 생각도 거지고 여전히 자기를 갖다가 거지로 부모가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의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목적 삼아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아들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도 여전히 세상에 빠지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 산다 한다 하거든.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하늘나라 사람인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거지같이 사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큰 은혜가 내 속에 임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은혜답게 내가 그렇게 살까?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아까 거지가 이제는 아버지라. 내 아버지가 있다라고.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 계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자녀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의심도 돼요. 그런데 그거 구분됩니다.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천재 문학가죠. 이분이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 이분이 이미 우리는 읽어보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지만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어릴 때요, 그 예수 믿는 아이들만 골탕을 먹인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그래서 아이들 고무줄 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뛰놀고 이러면 괜히 가가지고 고무줄 끊어버리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분이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를 회상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구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유독 미운 것보다 이상하게 그렇게 괴롭히고 싶고 또 관심을 가지고 싶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보면 괜히 찝쩍거리죠. 막 툭 치기도 하고. 그 보면서 내 연애하는 그 청년들 보니까 저거 둘이 좋아하는가? 그게 오더라고요. 괜히 괴롭혀. 괜히 툭 쳐. 그게 보니까 저거 좋아해서 저런가? 아니 나중에 봤더니 진짜 그래요. 둘이 사귀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내 눈치가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상하다.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교회에 대해서 왜 저럴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동네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 이 지역에 이분이 돈을 다 찾아버리면 그 은행 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몰라요. 그랬는데 어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와서 마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집 드디어 우리 집 옆에까지 왔어요. 우리 집 옆에까지 와서 전도하다가 우리 집은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보시오. 왜 우리 집은 그냥 가시오? 그랬더니 벌써 인상을 보니까 좀 무서운 인상이에요. 이분이 깡패예요, 깡패. 돈은 그렇게 많은 부자인데 이분이 그 술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술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술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요. 힘이 장사고 동네에서 건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깡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인상이 딱 그러면서 여보시오, 왜 우리 집은 그냥 가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술 만드는 공장이고 당신은 술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 집에 예수님 안 믿을 줄 알고 그냥 간다고. 그
말이 뜨듬듬거리. 일단은 인상이 무섭고, 예, 여러분 전도할 때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좀 들어와 보라고. 예, 들어와서 나도 뭔 말하는지 나도 듣고 싶다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들으면서 그날 영접을 하게 돼요. 이분이 그날로 내가 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 재산을 내가 술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 되었다는 말은 듣기 싫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근데 그 재산이 어디 간지는 몰라요. 어쨌든 재산 한 푼 없이 그 가족들 데리고 저 산골에 들어가서 그분 말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하는 말이 딱 1년 동안 호박죽만 먹었답니다. 호박죽만. 그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최초로 가장 내가 헌신했던 것이 그거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갑부가 돼요. 또 갑부가 한 번 더 됩니다. 이분이 그 사업 능력이 있다 보니까 농사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처분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데 이분의 간증은 그래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럴 때에 나는 이미 어릴 때 그 여자들 놓을 때에 그 여자아이들 고무줄 끊고 그때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때 이미 내 속에는 이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좀 불러줬으면 그때라도 갔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왔을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마을에 지금 이 동네에 옆에 황룡리에 한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흥화문이 확 열려요. 깜짝 놀랐지요. 근데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시골인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나중에 보니 아가씨더라고. 보니까 대학교 2학년짜리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모건대학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왜요? 그러길래 여기 옆에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갈게요. 그럼 뛰쳐나가는 거예요. 11시까지 가면 되지요? 그럼 뛰쳐나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여기 옆 동네가 이제 이게 대방리라고 하는데 교회가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교회 처음이에요. 그렇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아주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차량 자매가 그냥 오토바이 타고 막 교회도 오고 그 다음에 뭐 트럭을 몰고 교회도 오고 이 자매가 좀 특이한 자매지요. 그 트럭에 사고 나가서 교회 왔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차가 막 밀리는 걸 잡다가 이게 이쪽으로 보니까 그 뼈가 이 폐까지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쇄골 쪽으로 해가지고 참 감사하죠. 참 잊지 못할 그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 전도할 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준비된 자녀구나. 그리고 그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할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지금 조치원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심합니다. 그까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옆집에 또 허리 굽은 할머니가 황룡리에 교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뚱뚱한 여자 만나면 저분이 옛날 우리 교인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뚱뚱한 여자 지금도 계셔요. 언젠가 한번 올 것 같은데 온다고 말은 몇 번이나 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기본 구원은요 이상하다 할 정도로 죽기 전에도 숨이 넘어갈 때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어져요. 그게 근데 이것은 이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 은혜를 전혀 못 느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이게 무감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어떤 때는 그 부인이 자꾸 옆구리 찌르는 그게 싫어가지고 오는 분도 둘, 넷,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 분씩. 그래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게 나는 인식도 잘 못하고, 아까 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자녀라.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누구는 자녀고 누구는 자녀가 아니고 잘 몰라요. 우리 욕심으로는 그냥 뿔 하나만 딱 달아주면 딱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거 없이 다 섞여놔 버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섞여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힘써,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에 힘쓰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본문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읽어보니까 여기에 힘써, 10절에 보니까 힘써라고 하는 게 나오고 5절에도 나오지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점점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쪽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이게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고 해요.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감동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전혀 이런 힘쓰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기본 구원이 튼튼히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힘을 써서 주님을 더 가까이, 더 배워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그렇게 배워나가는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붙잡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알든 모르든 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좀 자녀답게 내 마음을 좀 알아가는 신의 순품에 참여하는 장성한 신앙, 변화된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런 자녀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식을 좀 열어다오, 감정을 좀 열어다오. 왜 찬양할 때 찬양을 못 불러? 왜 남은 은혜 받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아? 우리 지난주에 좋은 찬양을 올렸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무감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양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달라요. 오늘 부를 때 찬양의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 전혀 힘쓰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와도 뭔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한번 들어보자, 따라보자. 오늘도 마찬가지. 기도해보자 그러는데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는 안타깝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너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변화시킬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재료들을 주셨는데 이 재료들을 갖다가 넘겨버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나가 되겠습니까? 어느 울릉도의 목사님 한 분이 어릴 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옛날에 다리가 5다리였다고. 5다리. 다리가 무슨 다리? 5다리. 뭔 말인지 알죠? 태어날 때 보니까 다리가 몰라요. 엄마가 너무 업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다리가 이렇게 O자가 돼버렸어요. 이걸 교정하려고 저 포항에 와서 다리를 하나 교정시키는 걸 샀지요. 교정시킨 걸 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다리가 쭉쭉 뻗어지는 다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엄마는 돈을 들여가지고 엄마는 저기 그 포항에 가가지고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왔는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지나가는 엿장수를 보고요 엿이 먹고 싶어. 울릉도 호박엿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래가지고 바꿀 게 없다 보니까 에이 이래가 다리에 있는 거 쑥 빼가지고는 팔아 먹었단 말이에요.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뭐 바꿔 먹었다? 엿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거지. 내가 너를 온전케 하려고 내가 너를 멋있는 다리 만들려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엿바꿔 먹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참 만드셔서 온전한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엿바꿔 먹어요? 안 될 일이잖아요. 오늘 이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부터
예배 시간부터 우리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때 참 귀하고 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 우리 저 어린 아이들이 우리 집에 4명의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릴 때 막 찬양할 때는요, 막 소리 떠나라고 막 그냥 이 떠나라고 막 찬양할 때 그게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찬양하는 자잖아요. 참 저 아이들 보면 좀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사들 좀 제발 좀 내 옆에 앉히라니까요. 앉혀놓고 부모들이 좀 찬양하도록, 아니면 성가대 좀 서도록. 왜 성가대를 안 합니까? 답답한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화음도 배우고 그래서 남의 소리도 들어볼 줄 알고 어울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오늘 부를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교회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세요. 댓글들을 보세요. 그 찬양의 댓글들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왕따 문제 가지고 지금 그 안에 글이 많이 나와요. 내가 왕따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따 당한다는 느낌 있는 아이들. 제가 이야기할게. 말수를 좀 줄여보세요. 말수를. 예. 아이들 그 지금 못 알아듣는데 혹시 나도 왕따, 은따라는 게 있대요. 왕따, 은따가 뭐지요? 예,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 혹시 내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 내가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배웠다고 말수를 좀 아껴보세요. 말수를. 말이 많으면 왕따 당할 가능성이 꽤 많은 아이예요. 은따 당할 가능성이 꽤 많아요. 예, 좀 무게 딱 잡고 있어 보세요. 은따 당하나 안 당하나.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행해보세요. 예,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질병에 대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병에 대한. 나는 지금 암 걸려가지고 어떻는데 이 이야기 쭉 나와요. 잊어버리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병이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세요. 자꾸 병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의사 만나고 어쩌고 그럴 때에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오히려 병만 더 커가고 통증만 더 커가고 오히려 시간 낭비, 돈 낭비, 낭비가 더 많아요. 병은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냥 다른 일, 바쁜 일을 좀 만들어 보세요. 바쁜 일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잊어버립니다. 한 번쯤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저 아이들 예배 시간에 집중했어요.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는 그 아무 의미 없이 지난다는 것이 이 구원 이룰 재료들을 다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자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맨 먼저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중생입니다. 근데 그 자녀된 우리들을 이제는 실질적인 이것을 행해 나가면 이제는 이것이 변화되어 나가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복은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루어지는 변화는 그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참 귀하다. 심지어 저는 결혼할 때도요, 부모님 좀 보라고.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야, 내가 신앙생활 것뿐인데 우리 자녀도 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결혼 대상자로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나는 믿을 뿐이었는데, 나는 신앙생활 한 것뿐인데 이것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볼 때 질서 있는 생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 크고 귀해요. 이 믿음 생활 잘 하기만 하면 나도 남도 지금도 미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